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노마의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극심할 때에 바로 쓰여진 바로 성경입니다. AD 64년부터 68년까지 바로 노마에서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64년도에 이 노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마에는 네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상시에 네로가 이 노마시가 이렇게 제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접한 도시여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노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근데 그 노마의 수도가 노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마라는 이 수도가 거의 몇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도시입니다. 밖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장해가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제국의 수도인 노마는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 또 이전에 살았던 것들이 여전하게 바로 이 노마 도시라는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까닭에 이 도시가 이렇게 허접한 거 싫다, 정말 깨끗하고 예술적인 그런 도시가 건설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까닭에 노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네로를 의심하게 된 겁니다. 저 황제가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저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로가 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론 때문에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판입니다. 황제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바로 죽는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급하게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바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36년도입니까?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일본에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거의 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냅니까? 이 조선인들이 바로 그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지진 나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본은 판잣집이 많으니까 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인이 식수에다가 독약을 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조선인들에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그렇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노마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남녀 불문하고 노소 불문하고 그냥 죽이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당하는 고통, 당하는 지금 고난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 까닭에 내가 교회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고 교사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당시로 보면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손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 집사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 뭐 장로 안 해. 나 목사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냥 안 해버리면 당하지 않지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건가? 안 해서 고난을 회피해버리면 그게 단가?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네가 목사인 까닭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루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죠. 그 디모데하고 바울하고의 관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저는 목사 이기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냥 뭐 좀 자아니까요. 뭐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소개를 먼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창하게 하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 자신이 사도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듣는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변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고민이 얼마나 많겠고, 여러분의 걱정도 얼마나 많겠고, 참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나 나나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거 꼭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야.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생각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네 생각도 많고 네 고민도 많고 뭐 그러겠지만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바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야.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그 근본 이유를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선택해서 너에게 마침내 그 믿음을 주어서 너를 예수 믿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려고 이렇게 영원 전부터 너희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더니 마침내 너에게 역사해서 네가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에조모와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목회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들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고 마침내 너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그것도 지금 네로 황제가 박해가 있을 때에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때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우연히 그때의 그 장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까닭에 그 일을 당하고 있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재수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지금의 이 장소와 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6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삼아 7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으셨죠. 이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은사도 있지만 더 나아가 능력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앉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다면 분명해요. 그 역할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역할을 할 때에 또 여러분이 뭐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으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 줬죠. 여러분 불평, 원망 이건 안 줬겠지요. 불신앙 이건 안 줬겠지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에 보면 일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보면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영 이렇게 돼 있죠. 영, 그러니까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걸 보니까 영이라고 써져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죠. 다만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냐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누구시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바로 마음 혹 영을 쫓아 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한 마음 곧 영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을 쫓아가야,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가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영을 쫓아 사랑의 영을 쫓아 절제의 영을 쫓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렇죠? 성령을 쫓아가 그 주신 영을 쫓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두려워하는 영을 쫓아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온갖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아버지 일도 그렇고 엄마 일도 그렇고 남편 역할도 그렇고 아내 역할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끝이죠. 그만두면 끝이에요. 물론 그만둠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계속함으로 생겨나는 문제는요, 그냥 두면 그 문제는 당장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너 버려버리지 마. 왜냐하면 그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거야.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와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능력까지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장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안 해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써. 주님이 주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만 내버려둬, 그만 해버려, 뭐 이런 일 많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격려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냥 이혼해버려, 뭐 이러잖아요. 뭐 힘들면 네 행복이 중요하지, 뭔 엄마 자리가 중요하고 뭔 부인 자리가 중요하냐, 뭔 남편 자리가 뭔 중요하냐, 아버지 자리가 뭐 중요하냐, 그냥 네 행복이 중요해. 네 행복을 찾아 떠나.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보내신 분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온갖 여러분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고단하고 어렵고 애롭고 힘들고 그런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를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과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봉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